성탄의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산타클로스 그 할아버지를 모시기는 구인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기업들에게서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모실 수가 없어서 참 힘들다라는 뉴스를 이번 주에 보았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곳곳에서 산타클로스 역할 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어렵대요. 일단은 체형이 중요합니다. 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 참 찾기 쉽지 않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특정 연령대의 특정한 체형, 깊은 목소리, 설득력 있는 몸짓, 아이들을 좋아하는 눈빛, 이런 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서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괴롭히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답니다. 부모님들이 좀 많이 무리하셔서 심리적으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목협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15%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5%만이 교회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 정도의 사람만이 교회를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탄절을 보내는 이 땅의 국민 90%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보낸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라고 시작되는 어떤 동화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연말에 하루 더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크라이스트 마스, 미사를 합친 건데, 그래서 이 용어를 쓰면은 기독교적 색깔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피 홀리데이, 영국에서는 윈터 페스티벌 정도의 단어로 크리스마스를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보내는데 마치 4월 28일 정도 느낌으로 보낸다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4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 생일이십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있다고 믿으세요?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으십니까?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역사책에서 배웠어요. 성탄절 달력에 써 있어요. 교회에서 성탄절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탄절이구나.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러한 누군가의 하루의 생일 정도로 여기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탄절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달력 가운데 12월 25일 빨간 세월호 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모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탄절, 또다시 맞이한 성탄절, 이 성탄절 때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모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탄절 그날에 예수님을 제대로 축하해 줬던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잉태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왕이 태어날 것 같은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그곳에 이미 왕이었던 헤롯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어렵게 왕위를 얻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대체할 왕이 있다고? 그 말에 헤롯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구약의 예언을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동방 박사들은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는 왕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지금 헤롯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즉 헤롯은 동방 박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단순한 왕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는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단순한 왕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헤롯은 그 왕이 그리스도라는 더 많은 지식이 있었고 서기관들은 헤롯보다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오면서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는 더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경비하러 갔냐면 동방 박사만 갔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이 있다고 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생일을 맞이하는가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믿음으로 25일을 그분의 기념일로 지키고 있지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각자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가운데 군사를 보내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전부 다 죽였습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였어요. 헤롯에게 성탄절은 불편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바울되기 전 사울에게 성탄절은 이단의 괴수가 태어난 날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지워버리기 위하여 예수의 흔적을 이 땅 가운데 지워버리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은 그의 인생 가운데 성탄절이겠구나. 그는 그날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동방 박사들이 값진 예물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듯이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은 BC와 AD가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든 인생은 다메섹의 사건, 사도행전 9장 사건에 매여 있어요. 모든 사건이,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이 성탄절, 다메섹 사건, 예수 만난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바울은 5번의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 다메섹 사건을 연거푸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가운데 총 5번의 재판을 받게 돼요. 한번 표를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르로 옮겨져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는 이 자리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이냐면 돌을 던져 죽이기 위한 직전의 행동이었어요. 그 순간에 로마 군사가 바울을 영내를 데리고 와서 그를 보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이 한 번 더 열립니다. 이때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했더니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라고 말함으로 다시 한번 법정이 소란스러워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돼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돼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갑니다. 즉 바울은 5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에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 시간에 뭘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를 빼면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예수를 빼버리면 할 얘기가 없어서 재판에 선 그는 늘 예수 만난 다메섹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만난 사건은 그에게 강렬했어요.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은 마국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만난 시간과 장소를 모른다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만난 건 정말 실제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 역동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3번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바울은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2가지 말을 듣게 돼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가지 말이 우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들어야 될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이 2가지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2가지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륜의 성도들 역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은 가이사랴로 옮겨와서 처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 24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닷살 위에 아멘. 벨릭스는 유대 총독 11번째 총독이었어요. 그는 원래 황실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총독까지 올라간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노예 출신인데 총독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출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혼 역시 그런 의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두루실라입니다. 잠깐 족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안 보고 족보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두루실라가 보이세요? 그 옆에 벨릭스가 보이십니까? 둘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실라는 누구의 딸이냐면 이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위에 있죠. 그런데 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그 위로 올라가 보면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보이십니까?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은 누구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 2장 가운데 동방박사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군사를 파견하여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실라는 그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그의 남편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잡혀왔는데, 그 바울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잡혀왔으니 이 가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를
재판하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재판이 하나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 지금 이 가운데 자기를 잘 변호해야만 하는 되게 중요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가운데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를 세웠습니다. 이 더둘로가 이 바울이 어떤 죄인인가에 대해서 3가지 죄로 그를 고소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여기 보니까 더둘로는 바울의 3가지 제목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죄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 로마의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땅 가운데 누군가 소요를 일으킨다.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 범죄였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죄였는데 지금 바울의 첫 번째 죄로 소유죄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잡혀온 이유가 신성모독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맨 뒤로 빼버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을 하나 위로 올린 것입니다. 소유죄. 두 번째는 뭐냐면 이단의 괴수이다.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세 번째, 그의 죄명은 무엇이냐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소유죄, 이단의 괴수, 성전 모독죄로 법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3가지 죄를 저지른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더둘로가 표현하고 있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썼습니다. 이 장티푸스를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는 전염병을 지금 바울에게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전염병은 정말 무서운 거였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가운데 165년 안토니우스 역병이 들어왔는데 이때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도 이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전 세계를 덮었고 전 세계는 전부 다 셧다운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얼마나 더 전염병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 말이 저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전염병 같은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은 내가 퍼뜨리려고 퍼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염병이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전염병 같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바울을 말할 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바이러스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전하는 전염병 같은, 어감이 안 좋은데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제 딸이 독감에 걸렸어요. 그렇게 심하게 독감 걸린 모습은 제가 처음 봤는데 온몸이 열이 나고 힘을 잘 못 썼어요. 계속 기침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너무 하다 보니까 배가 아파서 그 다음에 배를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에 병원 갔다 왔는데 약을 좀 먹고, 근데 다음 날에 제 아내에게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역시 옮기게 된 거죠. 전염된 거죠. 양옆에서 두 여인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제가 두 여인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마스크를 쓰라.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째려보면서 와, 아빠 진짜 너무하네요.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침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딸과 같이 자라. 제 아내가 나가면서 저를 째려보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고요. 그 뒤로 3일 동안 제대로 뭔가를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그 3일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잠잘 때, 집에 있을 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두 여인에게 배신자 취급을 당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마스크 끼고 잤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감염되어서 기침을 계속하면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기부스 하는 것은 낫지만 독감에 걸려서 말을 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저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그런 겁니다. 전염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에게 뭔가 옮기려고 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 그냥 올맞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랬어요. 그는 어느 도시를 들어간지 간에 그 땅을 소유시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땅마다 예수님이 전해졌고 그 땅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모든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까지 생겨났으며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고 기도하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급기야는 로마 장군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 일도 벌어졌고 회당장이 대를 이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어요. 마술사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마술책을 가져 나오다가 불사르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소요되는, 복음으로 인한 소요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며 거짓이 진리로 변화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바이러스 퍼뜨리는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는 삶을 살았어요.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전염병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모든 재판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울 혐의 없음.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그냥 믿음 좋은 한 신자일 뿐이지 어떠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바울을 그냥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를 가둬두고 계속 불러내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여기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은 지금 벨릭스 밑에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갑자기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스도가 왔더니 죄인이 한 명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또 한 번 재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때 베스도에게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 한마디를 더 하는데 그 말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말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미쳤도다. 내가 미쳤도다. 베스도가 부임하여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신문하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 어떠한 위법적인 혐의가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베스도는 바울을 풀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뭘 말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억울함을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풀겠습니다 라며 상소를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 순간에 갑자기 로마 시민권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 당시에 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법적으로 상소하게 되면 로마법 앞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스도가 바울을 풀어주려 했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성령께서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계기를 바울은 잡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는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명의 땅 로마로 갈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아그리빠 왕과 그의 동생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왔어요. 이 둘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감옥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내가 그를 좀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세 번째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로마로 갈 사람인데 갑자기 아그리빠 왕이 와서 그를 보겠다고 하니까 그를 다시 한번 법정 가운데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총독인 벨리스가 떠나고 두 번째 총독인 베스도가 왔는데 지금 베스도를 누가 문안오게 되었냐면 아그리빠가 왔어요.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총리의 부인의 오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칭호가 왕입니다. 총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네로와 함께 왕실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네로가 왕이 되자 네로가 이 사람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신분이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동생 되는 버니게와 함께 이 베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역사는 이 둘의 관계를 근친상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세 번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들은 이 아그리빠, 이 헤롯 가문 사람들과 연관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이 법정 가운데 바울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또 한 번 언급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재판에마다 항상 다메섹 사건을 언급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는 정말 지친 것만 같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또 예수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는 없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또 예수 이야기냐? 입만 열면 예수냐? 다른 말을 할 줄 모르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가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이 사실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사건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밥 한 끼만 사줘도 너무나 감사한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를 만나기까지 인도하신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나를 이끄시는 예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가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얘기를 빼버리면 내 이야기 자체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스도가 너무나 지겨웠는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스도는 바울 보고 너 미쳤다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눈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여줬어요. 예수밖에 말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완전히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은 예수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미쳤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제가 궁금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해서 네이버에다가 쳐봤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미쳤다라는 단어를 치니까 가장 먼저 나온 정의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물, 현상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계를 뛰어넘어 아주 대단하다, 아주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 말이 요즘 미쳤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문도 써놨어요.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 있지? 이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외모에 대한 최고의 평가는 뭐냐면 얼굴 미쳤다. 그러면 얼굴 최고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었는데 그때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손흥민 제대로 미쳤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분야의 정상 범위를 뛰어넘어 최상의 단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설교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피드백을 듣게 되는데 최상의 피드백은 뭐냐면 오늘 설교 미쳤습니다. 이 표현이 최고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미쳤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제대로 미쳤어요. 아주 곱게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예수의 사람 되었어요. 그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세상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평가자, 내 인생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미치길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곱게 미치길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저에게 한 간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잘 적용하겠습니다. 미쳤다라는 표현, 전염병 같다는 표현, 이것을 잘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은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너 지금 다 전도하는 거야? 법정에 서 있는데?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26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아멘.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말이 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결박되어 있지만 이것 빼놓고는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보고 지금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 역시 예수를 만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은 지금 결박되어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 수 있지만, 그거 빼놓고는 당신도 나와 같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도 저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 가진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2000년 전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것만 같아요. 무관심해요. 밖에 나가면 예수님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까요? 전염병처럼 예수 바렛을 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때로는 말을 할 때 누군가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미친 사람이라. 이 표현이 세상에서 쓰면 안 좋은 말이지만 복음만에 쓰여지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맞이한 성탄절 12월 25일, 많은 사람들은 이날의 본연의 의미와 상관없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하루로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날,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바레스를 머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소식을 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누군가 눈에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거셨어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분을 진짜 만난다면 우리는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그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은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줬던 그 표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같은 성도, 예수께 미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복음 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맞이한 성탄절,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날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예수 발에서 먹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온전히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는 아름다운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너무나 귀한 날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큰 사랑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날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바이러스를 머금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